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향에 또는 외지에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에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개 종교라든가 제사 문제라든가,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어떤 이 외교, 북한 외교 정책,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또는 이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에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도 이 사람은 비판하고 저 사람은 칭찬하고, 이게 갈등이 돼서 그 좋은 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래야 될 자리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하다가 서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자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보수파입니까? 진보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다가 나는 진보파도 아니고 보수파도 아니고 위로파입니다. 하나님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갈라지고 상처난 이 땅을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통일이 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보로 너무 보수로 가도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여하튼 우리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순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도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 통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자의 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가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하여 바친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6.25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때 마침 전도사님이 목포에 나와 계셨어요.
그런데 증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증도에 있는 신자들이 죽게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 증도에를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안 돼요. 못 가요. 그런데도 문준경 전도사님은 지금 내 양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공산당에게 생명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때에 우리나라는 그들의 눈에 비할 때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요. 이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알렌이라는 분이 이제 광해원을 해서 소위 최초의 소위 서양 의학 병원이 만들어지. 이게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죠.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 제중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의사로 오신 분이 헤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 전염병 환자들을 고치다가 본인이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890년 7월 26일 날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생애,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미개한 땅,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국권은 일본에게 빼앗기게 생겼고 결국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조선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결국은 자신의 뼈를 이 조선 땅에 묻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은혜가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의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풍토병에 걸려 죽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 에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휴가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사건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나도 당신 가는 교회 오늘부터 나가. 그래가지고는 이 여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요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될 복음을 오늘 꼭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갔어요. 주보를 딱 폈더니 창세기 5장이에요. 내용을 쫙 창세기 5장을 펴놓고 봤더니 낳고, 그리고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내용이 다 그거예요. 본문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낳고 죽었다 그건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낳고 죽었다 그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도 교회 나와요. 교회를 잘 다녀요.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따라 처음 교회 나간 날 있었지? 그러죠. 그래요. 그때의 목사님 설교가 뭔지 알았어? 그때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5장 내용을 갖고 했는데, 그래 맞아. 그때의 내용에 낳고, 본인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본인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죽었다. 그런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나도 죽어. 그럼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를 잘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서 은혜 받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셨을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를 불술의 불말을 통해서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경건 시대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녹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에녹과 노아와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시대가 그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 11장 45절에 보면 이 경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러니 거룩해져라. 거룩해져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거룩해져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니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 거룩이라는 건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유행과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멘. 이처럼 에녹이 살던 세상은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녹 이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경건의 시대, 악이 점점 성행하고 부패에 만연한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 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세상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도덕, 심지어는 종교까지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의 노아의 홍수 때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패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에녹처럼 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당신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이라는 게 뭐지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행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나는 그 옆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요동치 않는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나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였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보세요. 이 에녹이요, 열흘을 동행했다, 한 달을, 1년을, 10년을 동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300년을 동행했다.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들림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고 찬송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게 새벽 기도가 됐던, 말씀과 기도로 묵상 생활이 되었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다,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고 감동이 되셨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삶이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너희들도 동행해라,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다 올라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의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뭐죠? 창세기 5장에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죄로 고통당하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결교회의 대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이란 설교에서 사탄과 동행하면 망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으로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이분이 항상,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걸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다, 그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잔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힘을 받아 길을 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다니셨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항상. 성도 여러분, 21세기의 순교신앙은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속사회 속에서 소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300년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을 거두어내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